5월 첫째 주 소스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룩 37.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사 14:20.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룩 37.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사 14:20.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5월 9일 토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면제년의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매 7년 끝에는 빛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면제가 선포되었으므로 형제에게는 빚 갚기를 다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현대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용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손해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4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이스라엘은 절대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늘나라 백성은 이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빛을 면제해 주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손해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구워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빌려줄 것이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형제는 그것이 없이는 죽는 상황이라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악한 생각을 품고 7년째에는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을 위한 규례도 있습니다. 그 약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돈보다 더 못하게 보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을 비인격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보다 사람을, 돈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으로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서 가난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전주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